네, 오늘 이 시간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사모함 가운데 만족함을 주시고, 어느 정도의 만족함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사모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역사하심, 그 축복으로 우리 사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간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성역 공부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내가 그렇게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성도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낭망하고 지치고 상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 상한 마음과 내 병든 육체와 내 모든 영혼도 하나님께서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라고. 주님 안에 있으면 보호함을 받으니까요, 지켜주시는 거니까요. 주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모든 유혹과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배워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진짜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체험에 의지하는 것은 좀 잘못될 수 있지만, 그러나 체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간증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내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이미지, 내 삶에 잃어버릴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 되신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우리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잡아 가두고 하여튼 살기가 등등해서 죽이려고 돌아다니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그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 가운데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 강력한 빛, 자연의 빛이 아니라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력한 그 빛 가운데 완전히 거꾸러집니다. 그 빛에 압도돼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그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마지막에게 안수기도를 받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3일 만에 이제 앞을 보게 됩니다. 네, 그때 보게 되었던 세상은 그 전에 보았던 세상과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분노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때 영적인 눈이 뜨여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이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니까 비전이 임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빛이 있어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는지 정말 허무하고 허망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빛 대신 예수님 만나니까 그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정말 기회 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합니다. 빛 가운데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돌아와서 이제는 마지막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구금 상태로 있게 되는데 그때 여러 차례의 신문과 재판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나누면서 내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경험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빛을 경험했는데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눈이 떠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서 구원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내주셔서 눈을 뜨게 하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을 맡겨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세상에 빛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빛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둠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빛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빛의 삶 좋지 근데 어둠의 삶이 어떻다는 것인가? 아니 어둠의 삶은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처럼 살게 되면 이런 열매들을 맺어요. 모든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착함과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은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이게 빛의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어둠은 무엇입니까? 이거 반대예요. 빛이 아니고 그냥 어둠에 살면 어떨까? 이게 아닙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아주 나빠요.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쁜 인생 사시겠어요? 선한 인생 사시겠어요? 그리고 의롭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진실하다고요? 진실을 가장 한 거짓의 아비가 사단 마귀거든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겠습니까? 어둠의 인생은 죄 가운데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인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둠의 인생은 사단에 잡혀있는 인생이고 빛의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에요. 어둠의 인생은 악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빛의 인생은 의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의인의 길은 돈 눈의 쌀 같아서 크게 빛난다는 거예요. 빛나는 인생. 근데 악인의 길은 어둠이에요. 걸려 넘어져요. 근데 왜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가면 위험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내 삶에 빛이 없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데 갔다 사고 나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아니,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 그거 왜 하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사는 건가? 아이를 왜 낳지? 내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사는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나마 보이는 것이 나는 죽어가고 있구나. 죽음만 보이는 거예요. 죽음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된 인생,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가 있을까? 이 행하다는 표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 주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려면 먼저 빛의 자녀가 돼야 돼요. 너 학생같이 행동해? 학생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엄마처럼 아빠처럼 부모처럼 사십시오. 부모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의 아들 딸처럼 자녀같이 행하십시오. 자녀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는 메시지 가운데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빛이 없거든요. 우리는 어둠의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첫 부분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그래요. 그 전이 언제입니까? 너희 전에 어둠이었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그러는데, 너희 인생 전에, 그 전에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주님 안에 있기 전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죠. 어둠의 우울함과 그 절망과 근심과 무기력함과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함과 다 벗어나고 싶죠. 근데 나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저절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자녀됨의 권세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있었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쭉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 설명, 1절부터 14절 사이에 너무나 중요한 주님에 대한 설명이 바로 빛이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구절에 보면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빛, 여러분 세상에 진짜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너무 안타까운 구절이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그것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는데 이 어두운 세상, 이 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생명 축제를 하면서 이 구절 같이 나누었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 이 문맥을 같이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한다. 나는 종교가 기독교야. 나는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거든. 여러분, 이 차원이 아니라 내 삶에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 임했다는 것은 내 삶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내 삶의 어둠들은 물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이 계셨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미 빛이 임한 것입니다. 빛이 임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이런 권면을 하겠습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학생인데 학생같이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엄마 아빠인데 부모처럼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자녀인데 자녀처럼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인데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난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 절대로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그러나 빛의 이 강도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 빛이 너무 희미해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어둠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우울한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한가? 나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힘들지? 왜 이렇게 어둡지? 여러분,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붙어있는 삶이 빛의 자녀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주님께 붙어있어야 돼요. 제가 붙어있는 삶이라고 표현했는데,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믿음을 활용해서 주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내 삶에 빛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으로 내 삶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내 삶의 어둠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다시 보면 빛의 열매는 나오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열매 자체가 붙어 있어야 맺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세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관계는 다 쌍방향이거든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구원의 역사는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빛의 역사가 내 삶에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밥을 다 차려놓고 야, 밥 먹어라, 밥상만 차려준 게 아니라 밥을 떠서 숟가락을 가지고 입에 대고 있는데 입을 앙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너무 속이 타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밥을 안 먹고 입을 안 열고 딴 거 달라고 떼쓰고, 이걸 먹어야 되는데 다 준비했는데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열매들, 아름다운 것들을 맺으며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시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시고,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이걸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움 가운데 묻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편 81편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네, 그 다음에 너무 안타까운 구절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다 준비해놨는데, 문제는 내 백성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가 있을까? 세상보다 주님을 더 원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했듯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 준비하셨거든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옆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해야 돼요.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빛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고 내 삶의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의 빛을 비추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죽은 자 가운데 누워 있느냐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눈을 떠서 깨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빛의 자녀로서 행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 은혜 자리에 나와야 돼요. 빛이 임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생명 없는 곳에, 빛이 없는 곳에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정말 나아가야 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둠인데 빛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커튼을 그냥 몇 겹 쳐놓고 그냥 어둠 가운데 방 안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그 어둡고 그 불안하고 그 우울하고 그 칙칙하고 그 영적인 눅눅함과 이 곰팡이가 쓰는 정말 이게 썩어지는 냄새가 나는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듯이 빛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 삶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길 것 같은 염려가 드는 것이죠. 아니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누군가가 끄집어내야 돼요. 누군가가 인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있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의 빛으로 역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깨어나라라는 표현과 같이 붙어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거든요. 깨어 기도하라.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비결,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걱정과 근심과 한숨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빛이 임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 어둠에 있는 자리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고백이 아니라 이 육신을 끌고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빛을 경험해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어둠들이 그냥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리,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보인다는 것이죠. 빛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 그 빛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고 기도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주님의 빛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역사되고 말씀이 역사되고 성령이 역사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배생활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생활이 엉망인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생활이 중심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있는 모습대로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거나 성도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 기도 제목 나누면 이렇게 피상적인 것만 나누고 속 깊은 얘기를 나누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구역 모임 나오는 건 괜찮아요. 아예 그냥 이거 자체가 힘드니까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부대끼니까, 힘드니까. 그럼 아픈 얘기, 그 어두운 얘기 뭐하러 꺼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꺼내야 됩니다. 빛으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안에 어두움이 짙을수록 마음의 문빗장이 강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빛으로 오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대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피상적인 것만 나눠요. 성도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좀 더 그래도 구체적인 기도,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세계 평화나 건강 다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자기의 것을 나누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습니다. 덮어둘 수 있습니다. 나만의 어두운 골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 감출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감출 수 없는 분에게 감추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꺼내놓아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몇 주 전에 같이 나눴죠. 우리의 예배는 정직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척할 필요 없어요. 은혜 받는 척, 잘 사는 척,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그냥 눈물 쏟아놔도 돼요. 아픔을 얘기해도 돼요. 주님, 전 너무 어두워요. 제 안에 빛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깜깜해요. 앞이 안 보여요.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삶의 자리로 가면 잠도 안 옵니다. 제 안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인생이 너무 고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빛 대신 주님 내 삶에 오셔서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영혼에 치료하는 광선이 발해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소망을 얻게 하시고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 자리 나와야 돼요. 주님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성도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빛이 임하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경험하는 빛의 강도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 깊고 뜨거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걸 고백하고 기쁨으로 정말 선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싱숭맹숭하고 별로 이게 은혜가 안 되고 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졸다 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깨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피곤한데 그래도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 와서라도 주무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순간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빛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어느 순간 임합니다, 빛이. 찬양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러세요. 목사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예요. 믿음이 없는데 계시다는 것이.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삶에 불현듯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내 삶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인생의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나누고 싶지 않아요.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픈하고 싶지 않아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남편이 5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 남편도 아닙니다. 그냥 동거하는 남자입니다. 과거에 남편이 5 있었던 인생. 부러워하시는 분 없죠? 부러워할 게 못 돼요. 여러분, 그 행복의 꿈, 결혼하면서 5번이나 깨어진 인생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죠. 진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떠안고 사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정오의 태양볕에 사람들 다 물길로 오지도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목마른 인생을 보여주듯이 빈 물동이를 하나 이고 야곱의 어머니의 물길로 오는 것이죠. 근데 그 어두운 인생, 그 아픔의 인생, 그 고생하는 인생,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치유하세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예배, 진리 예배, 말씀, 역사하는 그 진리의 말씀 있는 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심령이요 밝아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만나게 된 것이죠. 믿게 된 것이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 삶의 어둠의 상처가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한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경험하면,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경험하면, 은혜 자리에서 경험하면 얼굴빛도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침침했던 그 인생이 예수님 믿으면 얼굴빛이 달라진다니까요. 화장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화장빨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생명의 빛이 그냥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잠깐 넘어지죠. 힘들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고 소망을 경험해요. 빛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로 주님을 전하는 삶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뻗어나가는 것이거든요.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했듯이 내 안에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생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제는 빛을 발하는 인생이 돼요. 나만 빛의 경험, 어둠이 다 떠나가고 우울함과 걱정과 죄의 공포와 영원한 멸망이 떠나가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의 삶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에게 이 빛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고민하는 이슈가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단어가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돕기마저라는 단어가 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돕기마저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래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의 자녀의 생각은 달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시험하여 보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빛의 생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빛이 임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해요. 그때 고민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축복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내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것을 고민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쁜 사람을 만나도 이것을 고민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어떤 여건 속에서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세요.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별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뭐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인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요. 여러분, 책망한다는 것은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이 선한 마음과 이 선한 삶을 통해서, 이 빛된 삶을 통해서 어둠을 드러내서 그 어둠에 영향을 줘서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죠. 어둠을 드러내는 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영향을 주는 거죠. 잘 나와 있는 구절, 마태복음 5장인데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불을 켰는데 숨겨두려고 불 켜는 게 아니고 집안을 환하게 하려고 불 켜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세상에 그 빛을 비추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빛을 비추죠? 그 다음 구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간증의 삶이에요. 우리 교회 매주마다 간증을 합니다. 금요 집회 때 간증을 하고, 근데 성도님들 간증을 들으면 도전을 받아요. 아, 내가 이게 어두운 부분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변화되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간증을 듣다 보면 아,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 그렇게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나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 나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도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두운 땅, 어두운 심령 가운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빛이 임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역사가 그 땅과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 그 기도 제목이 그것이지 않았습니까?
언노드 선교사님의 기도문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깜깜해서 너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심령, 또 낭망한 심령, 지쳐있는 심령, 그 어둠 가운데 매여있는 영혼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제 광고가 나왔는데 우리가 매년마다 지금 수년째 사랑의 천사박스를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천사박스들이 모여져서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이웃들, 믿지 않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필요가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도움의 손길을 주는데, 이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전사박스를 가져가셔서 물품을 채워 오실 수도 있고, 물질로 헌신하셔서 그럼 교회에서 준비해서 또 전달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고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 생명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빛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포예요. 이것은 선언입니다.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빛의 자녀예요. 그걸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언어, 말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 감사하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이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눴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도 예수 생명의 빛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가족들 중에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가정이 빛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두운 자녀들의 어두운 그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 사랑의 빛을 비추고 그 어두움을 밝혀드리는 정말 빛의 자녀들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세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살아가 계시는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은 다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깜깜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빛을 보고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을 보고 나라들과 왕들이 열방이 나오는 그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 온 교회와 살아가는 성도들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우리 믿음으로 붙들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는 이 찬양인데 하나님, 이 찬양을 가슴에 품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인생, 빛의 자녀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에 그 빛을 밝혀 주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절망에 빠진 형제